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저번처럼 극과 극이죠.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유다들이 기분 나쁠까봐 앞에 가룟이라는 말을 넣어놨죠. 이 성경에서 이 가룟이라는 이게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지역이에요. 가룟 유다의 성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다들 기분 나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랑 구분을 하려고 그런 거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넌 정말 유다 같은 사람이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이 배신자, 이제 내 통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이미지가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 유다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다른 지자들도 거의 마찬가지긴 했지만 유독 이제 유다가 더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도 유다처럼 이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유다들이 많아요. 옆에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참 많이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는 특별히 아주 심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일반적인 사람에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나는 혹시 유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며칠씩 교회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어제 리더들이랑 같이 하는데 일주일에 막 3-4번씩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3-4번 보는 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많이 만난 게 아니라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많이 보면 진짜 매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내 시간과 나의 마음들 예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십니까? 더 작아졌죠? 이게 우리가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병든 사람도 막 고쳐야 되고 이런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제자라고 말하지만요.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제자들 중에 유별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유별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제자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변에서 부르던 호칭이어서 별명. 넌 예수쟁이구나 이 말이에요.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명령 어떤 명령 하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삼으라고 말 안 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해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되고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중에는 유다처럼 어쩌면 예수님과 마음을 전혀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일화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읽었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깨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하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마리아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집안에 어떤 갑오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드인데요. 향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용도는 뭐냐면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혼수입니다. 혼수. 여러분 혼수 준비해 보신 분들 느낌 오시죠? 이게 단순히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기반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서 깨서 붓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죠? 땅에 흡수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다가 망언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낭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해서 깨어드리는 게 낭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다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을 쓰다가 혹시라도 독자들이 유다가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해할까봐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마피아는 유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자 공동체는요, 돈깨가 있었어요. 우리 돈깨는 지금 상현이가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유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근데 이 돈깨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돈을 수입과 지출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출에 있어서 일단 먼저 살펴보자면 이 돈 어디다 썼을까요? 보통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구제하는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제자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먹을 거 사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근데 이 돈깨를 유다가 맡았는데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어디다 썼을까요? 훔쳐서. 자, 이 제자 공동체는요 13명이 물론 더 있었지만 13명이 늘 같이 있습니다. 잠도 같이 자요. 뭐 호텔 가서 따로 각방 잡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같이 자요. 자, 근데 유다가 비상금을 만들었어요. 요거 어디다 쓸까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바로 알겠죠. 왜냐면 이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계 샀어? 너 무슨 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뭐 하나 새로 사도 다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돈을 훔친 이유는 어떤 개인적으로 사치를 하거나 과소비를 하거나 하는 어떤 쓸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쓸모도 이제 별로 안 좋은 쓸모지만 안 좋은 쓸모조차도 없어서 돈을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 인마이 포켓 했어요. 자, 챙겨서 이제 다니겠죠. 근데 이거 언젠가는 은행에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거를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면 자기 집에 가야 돼요. 근데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안 들어봤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 가룟에 들린 적 없습니다. 이 돈 어디다 썼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당장 필요해서 뭔가 사야 해서 필요에 따라 훔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둑인 유다는 이 마리아가 한근 이 나들을 깨는 걸 보고 바로 이게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삐리리리 3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떤 돈이냐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식으로 치면은 좀 아주 이제
적게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00데나리온 계산되시죠? 곱하기 하면 3,000원.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돈을 모으면 살 수 있나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봉 그대로 받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많이 떼갑니다. 당시엔 더 심했어요. 성전세 내고 지역세 내고 통행세, 관세 뭐 이것저것 떼면요 이제 한 30-40% 정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1년간 뼈 빠지게 벌면 100데나리온 정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리의 존재. 세리는 왜 욕을 먹었죠? 해야 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팁을 떼갔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탈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둬야 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거뒀습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모을 수 있냐? 아니죠. 숨만 쉬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막 3천, 4천 벌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저장 못 하잖아요. 이렇게 숨 쉴 듯이 돈이 싹 사라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4인 가족이라고 적어도 훨씬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루 벌어서 한 가정 먹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빵 몇 개, 식료품 조금 사는 거 정도였죠. 그래서 저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당시 노동은 일삭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극도로 불안정하고 빈곤한 구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푸드. 그러니까 절박한 생활 형식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당장 하루 벌고 사는 거, 이 저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이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는 거, 그걸 보고 유다는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주면 되지 않나? 왜 저렇게 낭비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낭비였을까요? 왜냐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드 한근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십 년을 일해서 모으기도 힘든 돈이었습니다.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변에 팔지도 않았을 겁니다. 도둑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막 상점 열어놓고 여기 나드 한근 파십시오. 이거 훔쳐가면 어떡해요? 근데 딱 보고 300데나리온 매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회계니까 이렇게 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근데요, 이거 잘 모릅니다, 원래는. 아마도 저는 이 유다가 비상금을 생각하는 방식과 이 나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 혼자 그냥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채소 가격 잘 아세요? 막 어른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요즘에 배추가 너무 올라서 파가 너무 올랐어. 우리 잘 체감 안 되잖아요. 왜죠? 장을 안 보니까. 근데 직접 사는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제자 그룹, 이 그룹이 나드 같은 거 구매할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사치품 막 갖다 드리고, 예수님, 야, 향유 좀 사오거라. 예, 가서 사올 일, 그럴 일 잘 없습니다. 근데 제자 그룹은 길에 떨어진 곡식 주워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가격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 정도 단위 자체를 들어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자세하게 말은 안 하고요. 이 태도를 통해서 유다가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돈꾀를 맡았어요. 유다는 돈꾀를 맡았는데 제자 공동체의 공금을 관리를 했다는 거죠. 아까 지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수익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헌금하며 섬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예수님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문화였어요. 종교 지도자나 랍비들이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제자 공동체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죽 배고팠으면 길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돈이 생기면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유다는 공동체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하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돈깨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 은사 진짜 없거든요. 막 펑크가 막 줄줄 나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아하고 신뢰하고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은데 맨날 계산 틀려. 회계 절대 안 맡깁니다. 맞죠? 근데 요거를 맡긴다면 기본적인 능력과 은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믿을만 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유다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아마 함께했던 제자로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았을 거예요. 그 유다에게 사탄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좀 두렵지 않으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미워한다고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마귀가요, 아무한테나 막 쏙쏙쏙쏙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에게나 생각을 못 집어넣고요, 틈이 있어야 넣습니다. 유다에게는 어떤 틈이 있었을까요? 돈을 좋아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유다의 문제를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본 게 뭘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거.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치고, 자유를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오병이어, 그 기적의 논리,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 일들 따라다니면서 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늘 피곤하셨고, 예수님 늘 사람들한테 치여서 사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십니다. 그거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근데 주님은 스스로 그걸 자초하면서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근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주자는, 그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존만 챙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질 방법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외치셨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순간에 유다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돈깨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돈깨의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 어린 헌신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급을 헌신합니다.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개가 횡령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예수님 자르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 11명이 다 이렇게 뇌가 망해가지고 그랬을까요? 다 은사가 없어서 그 횡령을 해도 틀리는 것보다 낫다 뭐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근데요, 예수님은 유다라는 한 사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돈 세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통하여서 유다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그리고 그 유다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당시 공동체는 유다를 굉장히 신뢰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다 내가 먼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좌편 우편에 누구 앉히실 겁니까? 딱 말하세요. 제발 나라고 말해주세요. 답정 넣어 막 말하고 그러고 있는 중간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 돈께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유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내면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요거 나름 초반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유일하게 마귀 속에 들어본 사람이 자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한 명을 지금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될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말해서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후 유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팔고 나서 유다가 나름 뉘우치거든요. 반성을 합니다. 근데 그 뉘우침의 모양이 자살로 나타납니다. 이 자살은 회피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아마도 바론 유다의 성향상 유다를 책망하거나 자르셨다면 뭐 자살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나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를 듣고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셨겠죠. 사실 이거 겉으로 바뀌는 게 없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다가 돈 훔치는 거 예수님 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유다가 그냥 마음으로만 뉘우치면 이제 나 손 뗄게요 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라고 해도요, 바로 꾸짖고 막 이렇게 막 쳐가지고 막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두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데 이거 왜 내버려 두시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마다 그런 대하는 것들을 다르게 가져가십니다. 덮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정말 거의 대놓고 유다를 저격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릇에 나랑 같이 손 넣는 자는 마귀니라. 유다 혼자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뻘쭘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뭔가 까먹었다는 듯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뭐 가지러 가는데 제자들이 뭘 가지러 가나 보다, 뭐 사러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갔어요. 그걸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제시죠. 제시하세요.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격은 은 30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노예의 몸값이랑 똑같았어요. 은 30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물론 1,000만 원 큰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힘드시면. 근데 이제 큰 돈인데, 큰 돈이기는 하지만 인생을 걸만한 금액은 아닌 거예요. 대단한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 줄 테니까 예수님 팔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찔리는 자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그냥 무릎 꿇었으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잠깐만 저 좀 딴 데 좀 갔다 올게요. 가다 보니까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내가 예수님 팔 건데 얼마 줄래? 30. 오케이. 우리도요, 대단한 유혹 때문에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밀려나요. 죄 가운데 계속 타협해요. 근데 그 타협하는 부분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이거 목숨만큼 소중한 걸 절대 놓지 못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별것 아닌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뒤로 밀려납니다. 우리의 피곤함 때문에, 우리의 심심함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나드한 것은 낭비였습니다. 이거 깨면 뭐합니까? 그거 뭐 먹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낭비죠. 근데 낭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낭비와 낭비가 아닌 건 여러분 어떻게 구분됩니까? 가치의 문제죠. 가치의 문제. 정말 위급한 순간에 돈이 진짜 없는데 택시를 탔어요. 이거 낭비입니까? 아니에요. 돈보다 시간이 비싸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을 쓰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할 때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낭비입니까? 건강이 중요한 가치라면 병원비가 비싸다고 해도 낭비가 아닌 겁니다. 똑같은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낭비가 되기도 하고 굿 가성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낭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근데 그 파는 장면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께 유다가 와가지고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는 이제 TV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잡고 예수님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인을 하나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뽀뽀였어요. 진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보여주기를.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러 온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뭐라고 불러요 유다를? 친구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지금 유다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을 품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일로 와 뽀뽀 한번 하자 하면서 예수님은 유다의 입맞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이 유다를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 끝날 때까지 유다를 단절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지속하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자, 여태까지 우리 내면을 들여봤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다와 단절하지 않고 지속하는 방식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도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납니다. 세상에는 악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내 성과를 훔쳐가는 사람,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람, 내 뒷담을 까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나죠. 근데 주님은 그거 일일이 다 들추고 손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목사님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 지적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 내버려 두는 건 내가 직무유기인데 어떻게 해요? 이 포인트는 지적하나 안 하나가 아니에요. 단절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지적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유다를 기다리셨지만 유다가 단절하고 예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지적하게 되어졌을 때 유다의 경우처럼 관계가 끝나게 되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지속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섬기는 거, 이게 답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요, 실제로 살아가면요, 이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나쁜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나쁜 결과로 오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거 알아주냐? 안 알아주더라고요. 배신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이분이 그 선교사님의 자녀분을 섬긴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녀분이 이제 나이가 많죠, 사실 이제 어른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자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교지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이제 이 가정을 집에 데리고 산 거예요. 데리고 살면서 저녁마다 밥 해주고,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직장에 취업도 시켜주고, 그리고 아이 치료하는 거 정말 물심양면 해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배신하는 징후들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새어나가고 어려운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단절하고 나가서 다른 직장으로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를 끝까지 인내한 결과 뭐였습니까? 망했습니다. 배신 당했어요. 통수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덕분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24시간을 제자들의 죄를 다루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거 지쳐서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는데 지치지 않으시죠. 베드로야, 너 화 좀 그만내라. 화 그만내라 했지. 화 그만내라고 베드로가 화낼 때마다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도마한테 가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도마의 표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 의심하고 있지. 또 말씀하셨다. 너 의심하고 있지. 유다한테 가가지고 너 배신할 거지. 너 이 배신자 배신할 거지. 또 딴 데 딴 거 하다가 너 배신할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족함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을 훈련하고 데리고 다니시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눈에 거슬리는 게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심해요, 그게. 근데 말해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계속 말만 할까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계속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덮어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싸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삶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잘 안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이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부당한 상사의 어떤 처우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처럼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도 하셨으면 유다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면 통제하고 싶어요, 우리는. 저 사람 배신할 거 눈에 뻔히 아는데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도 내버려 두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유다를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체포당할 당시에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요. 왜일까요? 칼로 내 상황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이걸 통제하려고 듭니다. 근데 주님이요, 막으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나 그거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이야말로 통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다 통제해야만 내 삶이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탄하는 게 뭐예요? 유다 때문에 나 망했다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나 체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여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약점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말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통제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 말씀 때문에 그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 때문에 내 성과 망쳤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건반 좀 켜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 때문에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통제하지 않아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펼쳐 나가십니다. 내가 이거 예수 믿고 바보같이 호구같이 살면 내 인생 끝장나겠구나. 주변 사람들 보고 다 유도리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들 주장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스스로를 통제하라고 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프 컨트롤. 상대를 컨트롤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내 반응을 통해서 상대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신뢰를 가지신 분들이 자리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움직임조차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치 유다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 단절하고 하나님 뜻 전혀 관심 없어요. 난 다른 사람들 통제하면서 살 거예요. 내 뜻 이뤄가면서 살 거예요. 라고 단절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몰아가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유다와 똑같은 모양인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유다는 스스로 버림받았고 베드로는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주님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루고자 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 반복되는 죄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메워나가며 자신을 컨트롤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어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이 어두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화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친구야,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제권과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만 몸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함께 통하는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낙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통제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연합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시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유다가 가득합니다. 나처럼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막고 통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인내와 기다림을 여러분 결단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노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바라보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며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인색함을 포기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통함도 억울함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보호하려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고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직장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학교를 고쳐주십시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미래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절대 망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 씻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저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유다를 친 유로를 친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유다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얻은 자들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유다처럼
몸은 같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자신을 들여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망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땀을 핏방울 같이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냉정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서 각자 사는 거지 하며 상관없는 존재처럼 내버려두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뛰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